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것, 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것,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진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는 줄 라이브 스토리 이야기할 기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계속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영적 가정으로 세우신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과제를 드렸죠. 액션 플랜을 잘 세우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얻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이것이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남은 액션 플랜은 온유함과 배려하는 사랑으로 그 2%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119 말씀 통독이 마치는 날 우리 남자들이 영적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진 여러 가지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위를 얻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남자들이 숙제하는 것에 좋은 팁을 얻었으면 합니다. 모세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항상 데리고 다녔고 직접 전쟁을 치르게 하여 실력을 키우게 하셨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정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그를 세우시고 마음을 강하게 먹도록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도 우리가 모세를 따르듯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끌고 정복전쟁을 치러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의 부관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리더의 뒤를 잇는 리더가 맡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남자들에게 준 숙제를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리고 정탐을 통해 정탐꾼은 하나님이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진군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막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야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앞으로 정복전쟁의 성격이 어떠한지, 정복전쟁을 어떻게 치루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명령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이여 자기를 성결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더러운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죄와 연약함으로 얼룩진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겠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1500여 년 동안 번거로운 일을 계속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번거로운 일이 15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너희들이 안고 있는 이 더러운 부분을 내 앞에 나오기 위하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150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1년, 2년, 10년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지치면 안 돼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행동,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적 공명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지만은 그때 항상 옆으로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사도 바울은 그것을 헛된 영광을 위하여 격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신앙적 공명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케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적 공명심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가끔은 이 신앙적 공명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 눈 감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이루어놓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보고 나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비전의 자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태도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일 기본적인 삶에 충실히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실히 기본적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필요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비전을 찾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고 활짝 펼쳐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보여주시는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안 보여주시는 것까지 알려고 애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또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를 지금 보고 있지 못해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표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방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과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에 비추어서 걸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있게 하신다 하는 게 정리하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실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안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복전쟁을 치러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준 전략, 스스로 너 자신을 구별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에는 많은 소중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가 지향하는 지도자상은
행동하는 지성적 신앙인입니다. 머리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몸만 날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가지되 그것을 가지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추구하는 지도자상입니다. 마중물은 가장 먼저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성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 어린아이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런 강물로 들어가라고 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약궤 속에 담겨있는 10가지 계명은 기록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준 혹은 우리가 인쇄한 그런 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 돌판 두 개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져 있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고 그 기록물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큰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최고의 권위와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넘실거리는 물속으로 언약궤를 쥐고 들어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이 만층밖에 안 옵니다. 깊은 곳이 만층밖에 안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보다 또 1500년 전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그 때에는 훨씬 더 넓고 깊은 강이었고 또 특히 추수할 때에는 물이 넘실거려서 사람이 건너가기는 힘든 그런 강이었습니다. 홍해는 거대한 바다이지만 백성들은 그 갈라진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홍해에 비교한다면 한낮 겨울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목숨을 잃기에 충분한 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속으로 무방비 상태로 제사장들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정거궤라는 짐을 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무모한 명령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로 덮여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정글의 법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지도자는 리더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기 혼자 싸워야 할 성격이 아니고 지도자들, 리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위탁하고 제사장들의 목숨 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수는 자기가 잘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잘 달리는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기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용납하기 힘들어하지만 사실 자기 밑에 있는 리더들이 자기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을 때 지도자는 훨씬 더
훌륭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나와 뜻이 맞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자기보다 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지시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것을 백성이 눈으로 너희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고 또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받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의 고백이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에 앉히기까지는 그 권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해야 될 작업이 있었던 것이죠. 4장 14절에 가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크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최고 권위를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 권위조차도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을 받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잘못된 힘을 발휘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권세에 대한 기본 정신은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신경 써야 될 것은 주 안에서라는 더 우선된 권위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세나 또 영적 권위자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되 그 권위 순복보다 더 높은 순위의 말씀, 주 안에서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6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걸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권위를 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남자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존경과 권위를 얻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이 내 남편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래야 우리가 그들로부터 참된 존경과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10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쳐 진멸시키겠다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말인 것이고 막상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청동기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청동기 칼을 가지고 철기 칼을 가지고 있는 병사랑 싸우면 10대 1이나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사람이 정신 자세가 우리는 질 걸, 이기기 힘들 걸 하고 나간다면 이기기를 기대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가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요단강 도하 사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온전하게 계승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이 권위의 길이었다. 권위를 얻는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부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했습니다. 그 말은 싸울 의지를 상실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면 보통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항복을 안 하고 이제 그 뒤를 읽어보면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 족속대로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또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씨앗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진멸될 수 있는 길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오늘 11절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흐르던 물이 끊어지겠고 너희들은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12부족에 대해서 대표되는 청년들을 하나씩 뽑아라 했습니다. 뽑아서 제사장이 가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60만 군사가 또 백성으로 치면 적게는 200만, 많게는 600만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옷에 물만 묻혀도 요단강 물이 다 말라버리지 않겠어요? 600만 명이 옷에 물 묻혀서 짜면 물이 다 말라버릴 텐데. 근데 600만 명이, 많게 6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건너갈 때 제사장을 누가 보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물 건너갈 때 보는 거지. 이게 내려오는 강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장면을 뒤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젊은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 뒤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는 그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뒤에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씩 크게 들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는 그 기념비를 만드는 그 일이 가나안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면 후일의 자손이 묻거든 영원은 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자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아니죠.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게 하자.
쳐야 돼요.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면 그 앞에서만 듣는 척하고 이 사람 하나도 안 들리는데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전략으로 바꿔요. 요단 강물로 우리 아빠들이 먼저, 남편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자들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안전지향적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념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강물로 들어가면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안 죽이시죠. 우리 아빠들이 강물로 들어가야 우리 자녀들이 아빠 어떤 일이 있었어?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빠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 우리 아빠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그래서 너가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가 다 죽은 우리 아빠들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자들은 좀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빠와 우리 남편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같이 1분 동안 기도합니다.